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군 시절에 경상도 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복무하던 경상도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제가 수월하게 전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교제하던 썸을 탄다 그러죠, 요즘에요. 그렇죠? 서로 좋아하던 그 여자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독실한 불교 신자인 이 친구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신학생인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도가 수월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 멋지게 휴가 나가서 그 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자신의 썸녀에게 고백하는 것이 이 친구의 간절한 기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드라마를 봤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딱 여자 주인공을 벽으로 딱 밀치고 벽에 손을 딱 짚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는 닐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와, 이 친구가 너무 멋있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휴가 나가서 이 고백을 꼭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휴가를 나갔습니다. 근데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이 친구가 막 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준아, 요단강이 뭐고? 이러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멋지게 나가서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 썸녀 집 앞에 갔는데 맨정신에 고백할 수가 없어갖고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돼서 그 여자에게 나오라고, 집 앞으로 나오라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밤 10시에 남자가 부른다고 메이크업 다 지우고 자려고 누웠는데 나오라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좋아하던 남자라도 되게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옥신각신이 펼쳐졌어요. 나와. 아, 못 나가. 내일 봐. 나와. 못 나가. 그러다가 결국엔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서 딱 나오는 동시에 이 친구가 또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따라하는 거예요. 딱 여자친구 잡더니 벽으로 탁 밀치고 그 가로등 밑에서 손을 딱 짚으면서, 근데 앞불싸 손을 딱 짚었는데 너무 세게 짚은 거죠. 그래서 막 손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는 닐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막 겁을 먹어서 막 울먹이면서 집에 들어가서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오빠야, 우리 그만 만나자. 민정아, 안 된다. 너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오빠야, 니는 내를 요단강 건너게 할 뻔했다 이가. 그래서 저한테 요단강이 뭔지 물어본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사실 죽음 이후에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조사를 해봤죠. 요단강 건너는 게 어떤 것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 찬송가 606장 해보다도 더 밝은 저 천국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인식됐다고 해요. 사실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는 게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인지한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단어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스틱스 강이 있고요. 또 불교의 삼도천, 그리고 중국의 황천 등 상당수의 문화권에서는 이 강을 건너가는 행위가 죽음을 넘어서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대부터 강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약속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시팀에서 떠나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신다고 확실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강 건너가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북쪽의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저게 빨간 색깔 칠해져 있는 게 헬몬산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눈이 녹아서 강물이 굉장히 불어나는 상황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깊이는 3m에서 4m로 강이 폭이 늘어나고요. 강폭은 30m 이상 될 정도로 그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녹아내려온 그 물로 인하여서 이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겠죠. 그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한 백성들에게 뭐 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구명조끼가 있었겠습니까? 깊이가 3, 4m고 너비가 30m 되는 강을 무슨 수로 건넙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강 너머의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그 죽음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갖추어야 될 그리스도인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선포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구원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습을 명령하셨듯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라고 잡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라는 단어는요, 아론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아론과 베리트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론이란 말은 궤, 상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 어원에 파생되는 뜻이 집어내다,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리트는 언약, 동맹, 서약. 그래서 아론 베리트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아놓은 상자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구속의 언약의 증거인 10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현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광야 생활 동안 항상 그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게 이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곳에서 죄의 사함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 지금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출현하는 곳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언약궤의 모습과 너무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건너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했듯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에이든 윌슨 토저 박사가 있는데요.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 신자가 이 토저 박사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박사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토저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세 가지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와 세상의 길, 그 두 길에서 서로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런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가기 원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즉 뒤돌아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끝입니다. 커튼은 드려졌고 드라마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종말은 일어났고 우리는 그 끝,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의 때에 롯의 부인과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갖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 물질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재물과 향락은 이미 배설물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배설물을 사랑하며 꿈꾸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이미 배설물로 여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인지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구원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즉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따라가라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려면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히트 카타슈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하라, 깨끗하라, 준비하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힘을 다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성결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얘기해야 됩니다. 거룩은 레위기서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기에만 143번의 거룩이란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로서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모든 불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의 완성이십니다.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받아서 분출하면서 나타내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 거룩, 성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보혈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결하길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존재,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드러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안에 채워 매 순간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이 7가지 표적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있는 7가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가서 그 혼례에 참석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민망한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 잔치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래서 하인들로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 주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 내어놓으니 최상급 포도주라면서 사람들이 기뻐 마시면서 그 잔치가 이어져 갔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바로 포도주라는 단어와 도랑아리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 희락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유대주의 전통에
보혈의 은혜와 기쁨은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랑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도랑아리였는데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도랑아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도랑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물을 채워넣고 그것을 씻으면서 자신이 정결하다, 성결하다라고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살아갔던 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데요. 문제는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정결하지 못한 존재, 성결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갔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이방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율법의 전통은 좋지만 그것이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결 예식, 성결하다라고 느끼는 너희들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존재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정결해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해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가능한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아무리 더러운 빨래라도 세제가 몇 방울 들어가면 그 빨래는 깨끗하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로는 죄인에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믿음이라는 세탁기 안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떨어뜨렸을 때에 우리는 주님 맞을 의복으로 갈아입는, 흰 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해지기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그 보혈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완전히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매 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드러내는 존재, 그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모습을 성결하게 정리정돈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늘 우리의 모습을 성결하게 유지하길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유지하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의 옷이 깨끗해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성결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의 이유를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안에 담아서 얘기합니다. 성결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와 기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란 말은 니플라우트라는 단어인데 놀라운 일, 구별된 일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자 자신의 선민들을 구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마치 요단강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막아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없는 존재. 그 요단강이 뭐라고요?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인 것이죠. 그때 요단강물을 멈추게 함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사건. 그것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별된 일, 구별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늘 성결하게 할 때에 죄의 자리에서 생명과 축복, 부활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의 딸 은서가 있는데요. 예전에 과천 서울랜드 동물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동물들을 보면서 막 신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죠? 근데 동물원 안에는 라이온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곳입니다. 근데 저곳에 들어가면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데 사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카페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자가 막 나와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은서가 막 무서워서 아빠 아빠 사자야 사자야 이러면서 저한테 막 안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은서야 많이 무서워? 무서워. 사자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대답이 이랬습니다. 은서야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왜냐면 너한테는 든든한 이 아빠가 있기 때문이고 또 저 사자와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바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문제에 담벼락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망과 죄의 문제는 넘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갇힌 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막아주시고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묵묵히 주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길 소원하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 성결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막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벽을 볼 것이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원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는 부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망과 죄의 법을 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길 소원하고,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인 구원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